네, 오늘 이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교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 이 거대했던 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아하수에로는 바로 이 거대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요. 바사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리오 왕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그리스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유명한 해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는 사실은 연이어서 사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페르시아 역사에서 보면 가장 강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인도로부터 구스 지방까지 그가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스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이집트를 포함한 이 북아프리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땅을 이제 성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가 이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3년에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127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또 위험에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왕이 이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이 지방마다 돌아가면서 이 수도인 수산성에 모이도록 해서 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것이 다 마치기까지 무려 180일, 한 6개월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성회를 그가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제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 자신의 영향력이죠. 이 왕권이 전국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가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6개월 큰 이 연회의 성격은 이제 사실 이때가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왕권이 안정됨과 동시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왕이 크게 한턱 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개월간 연회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또 필요하고 또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좀 남았었는지 아니면 그가 지나간 많은 관리들을 또 챙기고 연회를 직접 준비하였던 그런 수고를 이 수산성 사람들이 했었는지 이 왕은 이 수산성 사람들을 또 따로 7일 동안 떼어서 또 이 빈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왕이 자신의 왕궁 후원들에 모아서 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천들도 등장을 하고 이 화려한 돌들로 이 한껏 잔치자리를 화려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먹었을 만큼 이 왕의 그 부요함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온 나라가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매일마다 이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잔치를 열었다는 건데 이 6개월에 걸쳐서 큰 연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 힘과
영화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성회, 이 연회, 잔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왕이 모든 연회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180일 잔치를 하고 또 7일 동안 또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술김에 내시들을 불러서 부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신의 왕후인 이 와스디를 청하여서 이 왕후가 이 관을 정제하고 이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이 뭇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유가 있는데 11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세상의 그 모든 많은 영역들을 이 자신의 발에 두었었던 이 거대한 이 제국의 왕이었고, 또 온 나라의 이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 잔치를 180일이 넘게 하고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렇게 부요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아내인 이 왕후까지 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보일 정도로 이 왕후의 미모가 출중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없는 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다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1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왕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는 이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해석을 보면 이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다 또는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진노하였고 그의 마음속이 불이 붙는 듯 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이 자신을 높였습니다. 또 자신의 영광을 잘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잔치에 뭐든 다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에 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이 왕후를 이 모든 문무대관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왕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한순간에 왕의 그 위신과 이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순간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비슷한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이 주변 분들이 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께서 제 와이프도 좀 함께 좀 대접을 하려고 제 와이프도 같이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참 제가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제 이쁜 딸과 또 와이프랑 나가서 이 대접해 주시는 또 음식을 맛있게 먹고 교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제 와이프가 이 와스디 왕후처럼 그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웬만하면 제 선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애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와이프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뭐 어디를 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는 정말 거절이 좀 어려운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나가줄 수 없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안 나간다. 내가 꼭 갈 필요가 있나? 뭐 사역 열심히 하는 당신이나 좀 잘 대접받고 이렇게 와라. 아니다. 너 보고도 오라 했다. 같이 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뭐 크게 요구하거나 제가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처음에 제 아내랑 교제할 때 이제 한 말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제 아내랑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내가 이렇게 이제 저랑 교제하기 전에 묻습니다. 자기는 이 사모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모의 상은 나한테 밥 잘 지어주고 또 아이를 잘 키워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와이프가 이렇게 거절을 하죠. 아니 내가 그래도 사모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내가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 마라 기도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귀자고 하는데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말을 했던 건데 사실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제 아내는 저를 따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부담을 좀 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 아내에게 좀 소박을 맞고 이 식사 자리에 나가면 이제 그러면 집사님들이 묻죠. 사모님은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아마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3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하는 현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이 법을 묻습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가 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법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사실은 우리가 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우리들과의 관계에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후에 왕이 법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법을 조정하면서까지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 이 13절 이후에 법을 찾고 또 물으면서 이 철저하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영화, 세상 영화의 좀 어두운 그림자를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법 별로 안 찾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길 것도 없고 또 누구를 빼앗을 이유도 굳이 없으니까 사실 제가 법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타인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속의 문제로 또 형제 간의 재산의 문제로 다투게 되고 이 부모 자식 간, 형제 자식 간에도 이 재물과 관련하여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서 법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은 곳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많은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국 한나라를 세운 이 유방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책을 또 흥미가 있어서 좀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유방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시골에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볼품없었던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이 인물이 그나마 인품이라도 좀 있어서 이 주변에 사람들을 품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방이 그의 인생 최대의 난적인 이 항우입니다. 항우. 초나라에 이 항우를 이기고 나서 그가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는 더 이상 이 인품이 좋은 동네 아저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과 함께 일국을 이룬 많은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잔혹하게 숙청하게 되는 군주가 됩니다. 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던 이 유방과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던 황제 유방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귀, 또 세상의 많은 영광들이 사실 다들 이런 어두운 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만치 돈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으면 전부 다 내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수치와 분노와 불신이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이 주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영화는 그 속에 수치와 분노와 불신이 가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오늘, 아니면 지난 한 주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루를 살았는지, 한 주를 살았는지, 한 달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았고 또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와스디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렸던 여러 판결과 조서 이후에 이제 왕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시 좀 새로운 왕후를 좀 맞이하시라,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에 4절 말씀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바사 왕국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그제서야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유다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사왕 고레스 때였던 이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 아하수에로까지는 사실 적지 않은 이 시간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감동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반대했던 많은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진 기간도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1차 포로 귀환에서 20년이 더 지난 이 기원전 517년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은 이 1차 포로 귀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까지는 사실 엄청난 오랜 시간을 우리가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야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끝이 나고 또 예수님도 오시고 한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다 보니까 사실 해석들을 편하게 내릴 수 있지만 이 사실 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많은 유대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동포들이 좀 돌아갔으면 좀 부흥도 되고 좀 잘 된다는 소리가 좀 들려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는 소리, 막힌다는 소리, 중단된다는 소리, 힘들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바사왕국 내에서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사실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하만이라는 관리에 의해서 이 유대인 말살 계획이 꾸며지기까지 할 정도로 이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불안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제 정말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시기에 이제 두 남매를 오늘 에스더서는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7절 말씀에 바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와 하다사로 불리우던 에스더가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어둡고 이 괴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후궁이 드나드는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구절 모두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총, 은혜라고 해석되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여기에 이 에스더서의 2장에 언급된 이 두 번의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척이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가라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거나 침묵하고 계시거나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자기 백성의 어려운 형편과 이 사정들을 잘 아시고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지금도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 밖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정말 잘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에스더서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에스더라는 이 인생의 드라마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다인이 바사 왕국의 왕후가 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다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당시 유대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에스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고할 때까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사 왕국 내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현재 이러한 상황과 또한 직위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시기에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까, 내가 왜 이러한 시기를 지나야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그런 구원을 베푸실, 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구나 라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내가 바라보는 앞서 있는 상황을 보면 막막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처해 있던 이 상황들이, 또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현재 나의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그냥 침묵해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이 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않는 이 에스더서의 이러한 연출이 저는 정말 놀라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졌을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놀라운 은총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처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시고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노와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죠. 세상은 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쫓아오라고 부추깁니다. 참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넘어서기 힘든 존재이죠. 또 하나님은 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답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그의 다시 한번 처녀들을 모으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이 다 비슷하지만 사실 여자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지요. 이렇게 역사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다른 그런 후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왕을 둘러싼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항상 복잡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에스더는 사실 지금 어느 민족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느 가문 출신인지 제대로 잘 밝히지 않았잖아요. 왕도 모르잖아요. 그랬던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출신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힘 있는 그런 가문들과 이 권세가들이 이 자신의 이 딸을 이 왕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이 힘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왕의 개인적인 이 성적 탐욕과 또 정치 세력들의 권력을 향한 탐욕이 만나서 사실 또 다른 이 세상 영광의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좀 마음이 쓰일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조금 남달리 보이는 대목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가 이 21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두 넷이 이 빅단과 이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제 동생이 왕후가 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후궁들을 들이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처남이라는 이 아하수에로가 또 그걸 또 못 참고 또 이 여인들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 충분히 저 같으면 이렇게 실망을 또 할 텐데, 그리고 이참에 이제 빅단과 이 데레스의 암살 모의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쁜 마음 먹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에이, 나쁜 놈,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인으로서 이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3장 말씀을 잠시 언급하면 이 자신이 유다인인 까닭에
이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이 왕의 명령마저 거역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 사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저는 조금 오버랩도 됐었는데, 이 왕의 명령마저 네가 거역할 거냐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겁박하는 이 하만 앞에서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유다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다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또 더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에스더를 왕후에 올려놓으려고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나도 세상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자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가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습이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집이 어려울 때 저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별로 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철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나의 힘을 삼아서 나도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의 발 아래 그렇게 한번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힘이 들어서 이 제풀에 쓰러졌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좀 믿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선다라거나, 또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또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나도 이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산다, 이런 믿음과 자세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과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서운하고 세상이 싫어질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헤세드죠, 헤세드. 이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도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변한다고 해도 내가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